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 지난주에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번 주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중에서 예언과 성취라는, 그리고 그의 주체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언은 누군가 무엇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취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요즘 뇌피셜, 오피셜, 지피셜 이런 신조어들이, 사전에도 없는 이런 신조어들이 유행하고 있죠. 뇌피셜은 자기 생각, 자기 추측으로 결정해서 하는 말이나 어떤 얘기를 말하고요. 인피셜은 누구에게 들은 얘기를 마치 그것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것을, 또 얘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피셜이라는 말은 신뢰할 수 있는 확정된 내용의 뜻이라고 합니다. 맨들이죠. 오피셜, 피셜이라는. 세상에서 수많은 글과 말이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로써 이렇게 만들어내서 나눈 거죠. 그래서 뇌피셜, 인피셜, 오피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구약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따라서 성경의 예언은 신조어로 말하면 오피셜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확정된 내용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은 그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요한계시록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말씀대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할 말씀, 계시록을 빼놓고는 모두 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이었던 픽션이 아닙니다. 그건 한 소설의 얘기, 꿈에 난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창조로부터 마지막에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도 ing,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그 성경은 완성이 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비록 우리가 문자로 해서 된 내용을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지도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다, 좋은 책이다, 정경이다, 거룩한 말씀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말씀 속에서 말씀이 세상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들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왜 이런가? 왜 이러지? 유행가 가사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냥 맘먹고 한 번만 읽어봐도 세상이 그러는구나. 근데 성경은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자기의 관념적 신앙을 통해서 세상은 왜 이러지? 당연히 그러지요. 당연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각각 다른 시대에 각각 다른 사람들이 사는 장소에서 한 목적을 향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로 말하자면 주제가 하나인데 각 시대에 걸쳐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사는 것도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한 목축을 두고 다 기록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다는데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예언과 성취라고 합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구약에서는 주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전이며 성경이며 또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믿는 믿음이지 생각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칫 뇌피셜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생각 믿는 거.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내 생각에, 그건 생각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좀 베스트셀러나 이런 책들을 한번 읽는다고 합시다. 읽은 사람들 중에 읽는 걸 뭐죠? 그건 걸러듣는 거예요. 진짜는 내가 그 책을 봐야죠. 내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확실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드려야 되고, 내가 볼 때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 이 성경의 기록 역사는요, BC 1446년경 시작해서 구약성경은 430년경에 마무리가 되고요, 중간시대 400년이 암흑기간이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제 계시록까지 대략 9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기록되어져 종합 1500년에서 1600년 정도의 기간 중에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주 만물 창조와 그리고 죄, 타락으로 인한 죄와 그 죄에 대한 인간에 대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주 만물 창조와 타락과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인간 구원에 대한 말씀이 구약시대는 제사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쭉 나열되어 있어요.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특히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요, 구약에서 기록된 대로 신약에서도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그 말씀이에요. 물론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이 갖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하는 것이다. 너희가 얻고자 찾고자 지금 애타게 기도하고자 하는 그 메시아, 영생, 이스라엘의 구원자, 바로 그 예언자를 찾고 있고 메시아를 찾고 있고 구원자를 찾고 있는데, 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영생인데, 내가 그 성경에 있는 메시아인데 너희 나를 몰라보고, 너희 내가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너 천국을 전하여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도 너희는 나한테 오기를 거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연구했어요. 영생이 어디냐? 왜냐?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구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지요.
그것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약성을 그렇게 연구하느냐? 나에 대한 거야. 근데 내가 너희 앞에 있는데 너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 너희를 믿지 않아. 예수님을 그냥 쇼윈도의 하나의 장식물로 생각한 거죠. 믿질 않아요. 봐도 안 믿어요. 우리가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을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 가중이 운동하러 내가 너무 안 오니까 운동하러 갔더니 저 맨 위쪽에 보면 어떤 그 여자예요? 여하튼 모르죠. 하여튼 여자 여인상을 놓았는데 여름에는 다 발가벗겨졌더니 겨울이라 그런가 누가 옷을 갖다 다 이렇게 입혀놨어. 추울까봐. 이걸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사람의 모형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형이 아니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약에서 모형으로 나타나셔서 신약시대의 실체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예언의 성취자이시고 예언의 성취이신 그 본체이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약성경 연구하냐? 그게 나야. 나에 대한 거야. 내가 너희 앞에 있어. 너희는 나한테 오기를 원하지 않잖아.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교 대조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완벽하게 연결되어졌음을 증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7장 14절에 완벽하게 예언된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하고 마태복음 시대 얼마예요? 적어도 800년, 700~800년은 떠오르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 예언해놨는데 마태가 기록해놨어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500년 누가 무시합니까? 좀 왜곡은 있어도 그렇죠. 무시하지 못하죠.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에 살아있는 역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우리가 뭐 부정해야요? 성경이 거짓이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성경은 인정합니다. 단지 믿지 않을 뿐이죠. 이것은 바로 임마누엘, 그의 이름까지도, 그리고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까지 예언해 놓고 이름도 이미 예언을 해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신 거죠. 이걸 우리는 성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 시대가 너무도 다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한 목적을 향해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성취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이루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으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이루려, 미가 선지자 즉 스가랴 선지자를 위해서 이루려 예언해온 말씀인데,
일러스되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와 구약성경과 마태복음에 또다시 물론 이 외에 마마누계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소설을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누가 한 얘기를 전해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영혼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미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왔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목자에 대한, 그리고 왕에 대한 이런 말씀을 대략 세 가지로 지금 제가 세 개만, 많이 있지만 세 개만 제가 요약해 봤어요. 첫 번째가 뭐니까? 첫 번째, 처녀 잉태와 아들. 그러니까 처녀 잉태 아들과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있는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 가장 위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처녀 잉태, 남자와 관계없이 정자 난자와 만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남녀가 성관계를 통해서 만드는 인간의 그런 육체 관계 만드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요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위득하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있으려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뜻도 구원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의 그 의미, 아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니 그 메시아가 나다, 이게 나와 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 내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다 했던 그 보낼 자는 임마누엘이라, 내가 함께 가는 거다, 아들을 보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처녀 잉태와 아들,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까지가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성취되었음을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는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겸손의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왕이 뭘 타요? 왕이 나귀를 탑니까? 아니죠. 백마를 타든가 흑마를 타든가, 그죠? 아주 훌륭한 말을 타야지 왕이 나귀 새끼, 그것도 발이 달뚱말뚱하니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갔어요. 왜? 왕은 왕인데 세상 왕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할 왕이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예배 때 이 세상의 왕 만민의 왕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대통령도 만민의 대통령,
만민의 왕.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왕들 중에 왕이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왕이신데 왜 나귀를 타셨냐? 그것이 이미 스가랴에 예언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잘생긴 말을 타고 갈지 몰라도 메시아는, 예언된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왜? 겸손해서. 그래서 겸손의 왕이 예루살렘 입성한다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까지 당하시죠. 바로 그 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시여, 그리고 그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고 자기들이 입던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았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증명되었습니까? 바로 구약에서 있었던 그 예언이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목자가 났다. 이 말은 유대 땅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했죠. 가난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낮은 곳 어디로? 그렇죠. 말밥통. 말이 먹는 말구유. 그런데 이분이 누구요? 이스라엘 이끌어갈 목자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목자로서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요, 다스릴 자요, 탄생 예언의 성취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었습니다. 죽음도 다스리시고요, 세상의 거친 파도, 바다와 산과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전능자였습니다. 무리를 걸었죠.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세상에 날 수 없는 불치병, 남에서부터 안전방인 귀머거리, 그리고 맹인, 이 수없는 간질,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다 예수님이 낫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그런 일을 해낼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다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근데 그 말씀이 이미 미가서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골 중에 아주 작은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오겠느냐? 근데 거기서 나온다. 너는 아주 작은 고을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오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장 6절 이외에 마마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오셨거나 땅속에서 푹 솟아오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니까 가고 일요일이니까 가고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하고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만약 회사 같은 그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잘려요. 내가 회사를 못 들어왔지? 일하는 건지 마는 건지 사장을 봐도 멀뚱 일을 시켜도 허둥만둥. 그런 사람 월급 주겠어요? 일주일도 못 가서 당장 짤 공무원 같으면 해고당해. 해임시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푹 솟아 갑자기 왔다.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되셨어요.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와 그 역사 가운데서 만들어진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픽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낱 기자가 쓴 인터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요? 기자밤이에요. 그래, 이것은 사람의 마음대로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왜? 성령이 감동되었고 다른 것을 기록할 수 없는 진솔하고 또 진실한 참된 하나님 능력에 붙들려 참된 것만, 사실적인 것, 팩트만 진짜 기록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낯 뜨거운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왜냐, 그게 진짜니까. 경전에는, 불교 경전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 사람이 좋은 말만 다 골라서 기록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게 뭐야? 삼류소설이야, 우류소설이야, 19금이야, 뭐야? 하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안 읽어봤죠? 19금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봤어야 알지. 읽어봐야 아하 막 그러는데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연구하는 성경 연구의 그 대상자인데 너희는 나한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그러면 안 되겠지요? 자, 세상에서 그 누구도 예언하고 태어난 자는 없습니다. 더구나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이 성취된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202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이 땅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걸 뭐 A다 B다 C다 인간의 그 조그마한 돈에 얼마 되지도 않은 그걸로 연구 생각하면 안 돼요. 티끌에 불과한 사람의 머리 그걸 연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조물줄 이해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냥 믿는 거죠. 왜냐? 참이니까. 진짜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완전하신 인간 제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요. 때문에 성탄은 연례 교회 행사가 아닌 것을 명세해야 됩니다.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그에게 예언대로 우리에게 오심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인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날짜가 정해졌지만 세상에 환갑 잔치, 팔순 잔치도 다 날짜 잡아서 하잖아요. 정확하지 그 옛날 2000년에 불확실한 그런 지금 현대 문명이 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날이든 그 중에라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오신다고 계시록에 말씀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 살아있고 우리에게는 액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지나간 책은 쓰레기라고. 왜냐? 남의 지식 자기가 주워 듣는 거니까. 비관적이긴 하지만 뭐 꼭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맞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과거 속에서 현재 있고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면서 우리 그 미래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주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형벌받아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